자, 우리 옆에 분과 또 인사 나눕시다.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 방방곡곡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길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침 3.1절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목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두 분을 한번 고면하십시다. 자, 첫 번째 대상에게 시작. 종의 멍에를 매지 마. 반말하지 마시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그러니 자, 시작. 자, 또 다른 분에게 시작. 자, 원하시면 1919년 3월 1일 정오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 조선 반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민족의 독립을 바라는 사람들의 외침의 물결이었습니다. 일본의 총과 칼의 위협과 경고 앞에서도 태극기의 물결이 거리를 뒤덮어버렸습니다. 역사학자들 200명에게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꼽으라고 했더니 역사학자들 200명 중에 98%가 3.1 독립운동이다 라고 이렇게 꼽았습니다. 3.1 운동은 우리 민족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주목받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었던 3.1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본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궐기했지만 그 당시에 변한 것이 없었지요. 조선 총독부가 물러간 것도 아니고 대한 독립이 바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어떤 민족의 저항 앞에서도 3.1 독립운동이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 일심동체하는 마음으로 함께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간디 운동은 유명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를 중심으로 한 영국 정부를 향한 대양 운동이었죠. 비폭력 운동, 무저항 운동, 불복종 운동, 유명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역사적인 독립운동에도 인도의 사람들이 100%가 다 참석한 게 아니에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 가운데 가장 우월적인 귀족 계급으로 알려져 있었던 브라만 계급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3.1 운동 당시 그 당시에 천민할 것이 아니라 귀족 모든 계급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져서 하나같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건 놀랄만한 일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 3.1 운동은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간디의 운동을 능가한 비폭력과 공명정대한 이 운동은 역사적으로 굉장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문을 보면 우리는 일본의 잘못을 탓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태극기만 들고 하나도 부장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거리를 뒤덮었던 운동, 이것이 3.1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3.1 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당시에 일본 정부가 모든 통신수단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철도와 우편도 장악해버렸어요. 서로 연락할 방법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같으면 휴대폰 하나 가지고 SNS를 통해서 광화문으로 모이자 그러면 순식간에 모여들 건데, 그 당시에 통신이 전부 다 두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전국의 태극기 물결이 거리를 덮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동안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3.1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이전에는 이 나라와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 짐이다. 그래서 짐의 국가, 바로 임금의 나라, 왕의 나라, 나라는 왕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대한 독립 만세 3.1절 운동을 일으키고 나면서부터 민족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나라였던 그 나라가, 따라서 합시다, 우리나라. 그래서 안희태 선생님이 애국가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무슨 만세?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3.1절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방향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3.1 운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본문이 주고 있는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3.1 운동을 바라보고 독립운동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적용시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이 아침 본문을 바라보고 3.1 운동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와 진정한 영적인 독립과 자유를 얻게 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3.1 운동의 핵심 주체가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3.1 운동의 핵심 주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 운동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한때 25%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주장되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100명 중에 20명, 약 20%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3.1 운동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느냐? 1.5%였어요. 지금 현재 100명 중에 20명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100명 중에 2명도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 놀라운 독립운동을 추진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314곳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314곳에서 만세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이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68%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장로님들이었고 목사님들이었고 기독교 교사였고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이었어요. 민족의 대표 33명 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절반인 16분이 기독교 목사와 장로님이셨습니다. 독립운동으로 많은 사람이 끝나고 나서 실패하게 되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혀졌던 사람들,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통계를 보니까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80%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 당시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차단해 놓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기독교와 학교, 교회와 학교만은 거기에서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할 수 있었고 검열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목사님들이 당시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내용을 듣고서 그대로 교회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면서 놀라운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전국적으로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본 정부에 의해서 철저하게 차단되었던 이 통신이 감시되고 있을 때에 기발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청을 피하기 위해서 라틴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학교에서 라틴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총회에서 노회로, 노회에서 시찰회로 이렇게 계속 전해지면서 최남선의 독립선언문이 나오게 됩니다. 최남선의 독립선언문이 교회의 공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교회에서 면 단위로 퍼지게 되고 면 단위에서 시장으로 퍼지게 되면서 한 달 만에 전국의 314군데에서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외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1 운동은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 소요 사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일벌 100개 차원으로 사람들을 잡아서 책임자들을 처단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폐쇄를 당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제감리 학살 사건, 이것은 정말 끔찍합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을 교회에 가두어서 불을 질러서 거기에서 뜨거워서 불에 타서 뛰쳐나오면 사방에서 정조준하여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당시 안수집사 이상 교회 직분자, 안수집사 장로 목사님들 중에 중직자들 50%가 다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30%가 감옥에 들어갔거나 죽었습니다. 기독교인이 28,000명,
1.5%의 기독교인들, 그 작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2만 8천 명이 옥고를 치르거나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민족의 희생과 고통을 감수한 결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통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독립을 이루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그 민족이 독립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 민족에게도 독립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이 앞장서면서 이 독립은 이루어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독립된 이 나라에서 자유로운 이 자유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영적 독립을 통한 참 자유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이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영적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독립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시작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시작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시작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시작. 자, 한 번 더. 다시는 원하시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 뭘까?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억압당하게 하고 눌려 있도록 살아가게 만드는 종의 멍에를 매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것들이 추락하기 시작해요. 독립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이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게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탄 마귀의 세력입니다. 사탄 마귀의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자, 오늘 우리 방송부를 맡고 있는 우리 이혜진 간사가 아파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이해하세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가정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절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어둠의 악한 세력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종의 멍에를 매어 추락하게 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근신하라. 자, 크게 한번 해봅시다. 대한 독립 만세 외치듯이. 손은 안 들어도 됩니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자, 여러분, 근신하라 이게 뭘까요? 근신하라, 이건 조심하라는 게, 근신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서 경계해라. 경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깨어라. 깨어라는 뭐예요? 깨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방어하라는 게,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방어하라. 그 다음에 대적하라. 그래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힘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경계력, 방어력, 공격력. 다시 한번 경계력, 방어력, 공격력. 자, 우리 권사님들 경계력, 방어력, 그 다음에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계를 잘하는 자가 방어도 잘하고, 방어가 잘된 자는 공격력이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공격력의 가장 큰 힘, 그것은 세상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세상의 총과 칼이 아니요, 바로 이 36년 만에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을 통하여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하시고 결국에서는 독립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공격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걸어 본 적이 없는 선천적 불구자,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하나 있다.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그게 공격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총과 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공격력을 주셨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호신탐탐 노려서 억압하고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질 뿐만 아니라 진정한 참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아침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악한 영의 결박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게 죄성입니다.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짓고는 살 수는 없지만 이 죄성이 우리 자신을 눌러버리기 시작하면 그 죄성, 악한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종의 멍에를 매게 만드는 거예요. 죄성은 죄악성과 부패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뭐가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하면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어요. 성령께서 원하는 것도 있고 육체가 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고 만드는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는 게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싸우지 않고서는 제어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격력을 갖춰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주는 게 뭐냐? 상처예요. 어둠의 악한 사탄 마귀가 육체의 종의 멍에가 되게 하고, 둘째로는 그 모든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종의 멍에가 되게 하는데, 세 번째는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내면에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분노가 끝없이 상승해요. 화가 치밀어요. 이유도 없이 혼자 막 화가 치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상처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순간에 막 속이 드글드글 끓고 혼자서 화거리를 만들어서 막 화가 나가지고 혼자서 뭐 어찌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데 내면 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독보석 같은 상처가 분노를 계속 상승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종의 멍에가 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책감에 빠지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책감이 말도 못하게 심해요. 자책감이 많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자책감이 이렇게 심한데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요. 세 번째로는 열등감이 빠져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책감에서 열등감으로 가고, 열등감, 상대적인 열등감에서 결국은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우울감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굉장히 깊어요. 얼굴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막 그늘져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상처로 인해 가지고 자책감과 열등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빠져드는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독성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만 중독성을 가지고 빠져드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그 상처를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받고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찾는 게 중독성이에요. 그래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분노가 상승하고 자책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다가 이제 중독이 돼버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이 뭔 줄 아시겠어요? 아시겠지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상처라고 하는 이 종에 매여서 살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겠냐고요. 누구에게 상처 많이 받는 줄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깝기 때문에 잘 보이니까 쉽게 말하고 쉽게 툭툭 뱉는 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왜 나한테 상처를 줘요? 상처 받을 일도 없지요. 가깝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믿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받는 상처가 큰 거예요. 이 상처가 분노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상태에까지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성경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굳건하게 서서. 시작. 굳건하게 서서. 시작. 굳건하게 서서. 어떻게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굳건하게 서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서는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은혜에 갈망하는 자가 되셔야 되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되셔야 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은혜 받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은혜를 방해하는 생각의 혼란과 생각의 갈등과 쓸데없는 내가 집에 오면서 가스불 켰나 껐나, 아니 켰으면 어떻고 껐으면 어때요? 지금 어떡하려고요? 근데 가봐야 다 꺼져 있거든요.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는 일을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그럴 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의 악한 자에게 종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민족은 100주년 3.1 운동을 기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100년 전 외쳐졌던 3.1 운동,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는 정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세워지는 우리나라가 되었는데, 그리고 4월 11일은 100년 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민족이 독립하여 대한민국 역사에 100년의 기록을 남기는 이날 10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을 더 이상 일본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그 끔찍한 날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이 복되고 자유로운 이 세계를 물려주는 자가 되어야지. 며칠 전에 김정은 씨가 북미 회담을 하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저는 정말 진실이기를 원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핵무기를 넘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저절로 기도돼, 하나님, 저 말이 진실이기를, 저 무서운 핵무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에게도 자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손조들이 피 뿌려서 지켰던 이 독립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멍에에 매어서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길이 되시기를 바라고,
가시밭길이 대로가 되어져서 형통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환경 누리며 진정한 주 안에서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